아멘. 길갈에서 복임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로마의 네로 황제 밑에는 황제 투사 씨름꾼이라는 정예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제의 귀에 백부장 베스파니안이 이끄는 이 부대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베스파시안에게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처형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백부장이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무려 40명이나 되는 이 정예 부대원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 군사들이 40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 베스파시아는 전막 앞에 큰 불을 피워놓고 40명의 군인들에게 옷과 신발을 벗게 한 후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불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언제든지 이 따뜻한 불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면 예수 믿는 거 용서해 주겠다. 돌아오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늘 황제 앞에서 부르던 노래 가사를 고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40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해 싸우고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받았을 40명의 투사. 원래는 거기 황제 이름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황제를 위해 싸우고 황제가 주실 면류관을 받았을 40명의 투사. 원래 그 노래인데 그 노래를 주 예수로 바꿔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참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밤을 찬양을 부르며 지났습니다. 밤이 지난 후 갑자기 한 명의 군인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불 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백부장 베스파시아는 지휘관의 옷을 벗고 죽음을 맞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부하들을 향해 걸어가 그들과 함께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믿음을 지킨 39명의 투사? 그리고 그런 부하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들과 함께 섰던 백부장 베스파시안? 그렇게 부르면 좋을까요? 저는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을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긴 참 믿음의 백성. 자, 여러분, 오늘 사사기 2장을 보면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믿음의 길을 걷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사사기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사기에 흔히 나타나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출현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특히 이 사사기에 흔히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들의 이 출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는 곧바로 사라집니다. 그게 사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그리고 삼손의 부모에게 메시지를 가져올 때, 여러분,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과 만난 후에 사라지거나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이후에는 그냥 곧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매우 흥미롭게도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 나타나 복임에 이르기까지 일정 기간 여행을 함께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무엇 때문에 길갈에 나타나 복임에 이르기까지 여행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매우 아주 의미 있는 지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갈은요,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렸음을 선포했던 장소예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렸던 장소. 이스라엘은 거기 길갈에서 애굽과의 인연, 우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길갈은 동시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갔던 첫 출발지였습니다. 그래서 길갈은 매우 의미 있는 장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복임은 어떤 장소였을까요? 길갈은 그런 장소라고 하고 복임은 어떤 장소였을까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복임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른대요. 정확히 복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는 아마도 이 복임은 베델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사사기 2장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복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는 자들이란 뜻을 가진 지명이에요. 우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을 슬피 울었다고 해서 그곳을 복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보았던 마지막 장소,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 나타나 계속해서 복임에 이르기까지 함께하고 그리고 마지막 둘러보았던 그 장소가 바로 복임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이 우상과의 인연을 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결단하며 할례를 행했던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을 슬피 울었던 복임까지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지나왔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왔는지 그들의 행적을 확인하면서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길갈에서 복임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여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길갈에서 복임까지 여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지나간 행적을 낱낱이 확인하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의 지나간 행적들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행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배반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행적들을 낱낱이 살펴본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행적들에 대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배반했다고 한마디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행적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며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마치 옆구리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고의 땀을 흘리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나의 가는 길에 발목을 잡아버리는 일은 또 없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적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무는 여러분, 그들을 유혹하는 덫을 말하는 거예요. 순간의 실수로 발을 디디는 순간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덫이고 올무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미래의 어느 날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지나간 행적들에 대하여 평가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각각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종들은 맡겨진 것으로 장사를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만큼이나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받은 것만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결산할세. 미래의 어느 날 그 주인이 돌아와 종들의 지나간 행적들에 대하여 결산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미래의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간 행적들에 대하여 평가하실 것입니다. 길갈에서 보김까지의 행적들을 둘러보시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 그들의 타락의 현장을 낱낱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지나간 우리의 행적들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오랜 후라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오랜 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보김까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백성들이 반응을 보여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의 행적들을 살펴보신 주님이 그들에게 대하여 경고하자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4절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던지 그곳 이름을 보김이란 이름을, 우는 자들이란 그런 뜻을 가진 보김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린 것은 올바른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통곡의 눈물과 그들이 드린 희생의 제사 이후 그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렇게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 죄에서 그들의 삶이 돌이켰나요, 여러분? 그들의 눈물이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성경 기자의 탄식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이 보기메소의 눈물과 희생의 제사 이후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겼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부패함과 타락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복음에서 흘린 눈물은 삶을 바꾸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을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써요. 가던 길이 잘못됐음을 알고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내가 걷는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방향을 바꾸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방향 전환이 없는 눈물은 회개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예배가 과연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자리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자리를 성경은 미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문이 무슨 말일까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에요. 여러분, 그 문이 왜 그렇다면 아름다운 문일까요? 그것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문을 미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많은 찬송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의 흔적이 없으며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나드는 교회의 문은 위선자들의 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를 드린 것만큼 변화와 성숙이 있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와 성숙이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복임에서의 눈물과 희생제사 이후에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침묵하셨을까요?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한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다고 지적해요. 너희의 행동을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은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사랑하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상. 어떤 형체로 된 것이어야지만 여러분 우상일까요, 여러분? 꼭 절간에 있는 여러분 불상처럼 보이는 것을 섬겨야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으며 때때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진 고집과 우리가 가진 편견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삶의 우선순위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셨어요. 사방에 있는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넘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괴로움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잊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상을 숭배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재앙을 만나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혹독하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언약 백성이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 그러면 무조건 은혜 받은 거. 물론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는 은혜를 입게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언약을 따라 징계를 받고 재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약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선택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여러분 우리가 막 살아도 될까요? 성경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자비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초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막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순종을 요구받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